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야훼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야훼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야훼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야훼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만물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너무 길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정략으로 남유다에 시집을 오게 된 아달랴는 남편인 여호람 왕과 아들인 아하시야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들여와서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 남편인 여호람 왕이 8년 만에 죽고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자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합니다. 자기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집권한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면 이 자신의 친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가 그 왕이 되고자 이 친손자들인 그 왕자들을 다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유다 왕가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를 진멸하는 것은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그 다윗 왕가에게 다윗 왕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나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그 아달랴가 모든 그 손자들, 그러니까 왕의 계승자였던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로함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부사부앗이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가 그 하나님의 전에 숨기고 요아스는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었죠. 지금 유다 왕국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상황이 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호야다는 6년간 지속된 그 아달랴의 폭정 속에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왜 용기를 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방백들과 방백들과 그다음에 레이 사람들과 레이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또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죠.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전에 모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죠.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손인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즉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그 다윗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각각 행할 바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야훼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야훼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시야 왕을 세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야훼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상황이나 쿠데타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를 보면 여호야다가 세우고자 하는 것,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면 방법이 악하더라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불법적이고 잘못됐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쿠데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야다가 제7년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호야다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용의 지도한 그런 계획과 지도 아래 요아스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그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죠. 그리고 아달랴는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죽고 맙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호야다는 아달랴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요시야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일을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이 일을 용기를 내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자신과 왕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이 여호야다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로 가득했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유다 그 땅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용기를 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그렇게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이제 요아스가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그 유다 백성들 간에 그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리고 맏단이라는 바알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평안이 이제 임하게 되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가 13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130년 동안 여호야다는 그 130년간의 그 생애를 살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요시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돕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을 때에 그가 그 유다 왕들의 그 묘실에 그 안장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살라고, 그리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그 일생에 정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내 뜻, 내 목적,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언약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되매 또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에 아버지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또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